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날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2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서 2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은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이 있으니 너희의 의견은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들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소명에서 사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체포된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체포된 이유는 성전이 멸망하게 되어 모든 민족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의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분명 이 예언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듣기 싫은 아마 거북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어떤 사람이 여기 서대전 사거리에 있는 그 공원에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저부터라도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을 예레미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결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오는 결과인가,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뜻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의 그 예언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실어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함께 동역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저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과 그 반대로 행하고 있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예언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뜻과 우리 자신의 뜻이 충돌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분들이 아마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본래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분명하게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죄로 죽었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어떤가 보니까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과 천사는 하늘에 있는 존재를 생각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땅에서 사는 존재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을 공중이라고 보았고, 여기를 바로 사로잡고 있는 영역을 바로 사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단이 가로막혀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단의 영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나의 뜻과 우리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내면적인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게 만드는 그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소명입니다. 가끔씩 이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요, 먼저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악된 길에서 구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르심, 바로 소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영어로 보니까 미션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관한 것이 바로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명과 이 소명은요, 항상 함께 붙어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이 없고 사명감만 있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명감이 없고 소명감만 있으면 처음엔 열정이 막 넘쳐서 무엇인가를 하다가 방향을 잃고 금방 식어버립니다. 정리하면 이 소명과 사명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가게 되느냐? 결국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더 중요하게 되는, 나의 마음이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소명은 없지만 사명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무감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기준대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히브리 민족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의 왕자에서 도망자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가 정작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때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소명으로 그를 부르셔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명과 사명이 확실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고백을 잘 살펴보면요, 죽음의 위협 때문에 불안하고 위축되고 당황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보라, 너희는 분명히 알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뜻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소명과 사명이 확실한 사람은요,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죽음을 위협받고 있는 예레미야의 선포입니다.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하는 예레미야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나아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소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소명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악된 길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소명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은 아직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사명 또한 존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모두의 삶이 이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먼저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코로나를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의 확진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하시고 빠른 치료제와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어 은혜의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올바른 방역 지침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주일 7월 18일부터는 우리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모든 일정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영적인 동력들이 다시 회복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압도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부서들마다 풍성하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과 사명을 향하여 따라갔던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아버지 소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 구원의 길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 그 소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신 사명이 또한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소명을 통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빠른 치료제와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위정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올바른 방역 지침을 통하여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7월 18일부터 우리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무엇보다 안전한 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영적인 동력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압도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러한 일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며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매주 수요일은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사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교육부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준비되어지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가능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좀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